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 2장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은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2년 8월 31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고 먹고 사는 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전도서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인생의 무상함, 허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삶이 과연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내용인 것처럼 보여지나 실제로 그 이면에는 이 전도서 기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몰두하고 살아가면 인생이 지나고 난 황혼역에 들어서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에서는 먼저 전도서 기자는 세상에서 먼저 보여지는 그 어떤 즐거움도 잠시일 뿐 결코 영원하지 못하며 일시적이고 그리고 헛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나아가서 사람이 즐거워하며 웃는 웃음조차도 안개와 같이 언젠가는 또한 사라질 것인데 그것조차도 헛된 것이라고 그리고 또한 미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즐거움이 없이 또 즐거움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한다? 즐거운 것을 찾아보았지만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즐거움을 찾는 도구로서 술을 찾는 자이며 또 술을 마시며 사람의 기분이 이렇게 업되어가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타 이런 것처럼 여러 일들을 즐거움을 위하여 찾아서 온갖 사방을 헤매어 보지만 그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조차도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 깨달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철학적으로 염세주의적이고 또 폐쇄적이며 세상을 오로지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세상의 그릇된 의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도서 기자가 과연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과연 허무주의적 관점인가? 그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유하는 것에 매달려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유익함을 위하여 쫓아갈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반문해준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작 붙들고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고 매달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전도서 기자는 2장을 통하여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또 내용을 잠시 담아두고 2장의 본문 내용을 천천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2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과 11절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인간의 누리는 모든 즐거움도 흐르면 지나가면 모두 헛된 것이로다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지혜, 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나 모두가 다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그저 이 세상을 향해 있을 뿐,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락으로 1절에서 11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겠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먼저 1절을 시작하면서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이것이 즐겁다, 저것이 즐겁다라고 했던 것들로부터 그 모든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써 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은 유혹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쓸모없는 무익함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그 헛된 시간들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라는 이 말은 경험적으로 볼 때라는 말인데, 어떤 특정한 행동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하거나 경험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즐겁게 살아보기 위해, 낙을 누리며 살아보기 위해 온갖 행위를 해보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내가 바랬던 그 바램보다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한 낙을 누리다라는 이 말은 살아가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껏 한번 누려버리라 했건만, 그것이 재물이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껏 누려본들, 그 누림이 결코 진정한 나익이나 즐거움은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가 웃음에 관하여 미친 것이라 말하는 것은 기쁨으로 태어난 그 웃음이 오히려 미친 짓, 우스꽝스러운 것, 가치 있는 목표로 결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또한 무슨 뜻인가? 웃음이 과연 나쁜 것인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웃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웃음이 주는 유익함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그 웃음은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탐닉에서 얻어지는 그런 비웃음 또는 즐거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웃음에 관하여 라는 말은 내가 장난삼아 라는 말과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난삼아 한번 말해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웃음은 정말로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저 한번 웃어보기 위해서 장난삼아 한번 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락, 이 즐거움 또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웃음과 희락이 있는 즐거움도 정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말이며, 또한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오직 남는 것은 희미한 기억뿐, 그 이상의 모든 것이 남을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면 인생이 장난삼아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어디에도 있겠습니까? 사람이 장난삼아 힘들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또한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미친 것이라는 이 말은 어리석은 것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행위가 그저 한번 웃기 위하여 장난삼아 하는 것들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이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들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기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3절만 한번 볼 때 3절 역시 시작하면서 1절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이라며 자기 자신에게 더욱더 신중하게 말을 내뱉는다 라는 뜻입니다. 1절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3절에는 바로 긍정적인 의미로 무언가 붙잡으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아무리 열심히 분주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3절에서 말하기를 마음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마음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구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붙잡아 두기 위하여 구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여기에 다스리다라는 이 말은 안내나 지도를 받아보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 하여 지혜를 통하여 안내를 받으면서도 인생의 쾌락의 도구인 그저 술을 찾고 즐거움의 대상을 찾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라면 과연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의 인생들이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구해보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은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6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이게 3절 후반절에 천하의 모든 인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들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두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자신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 사업이라는 것은 구약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큰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영화, 부귀 또는 자신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크게 해보았고 또 그것을 크게 함으로 인하여 자신은 무엇을 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일터를 크게 넓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해보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어집니다. 7절에서 8절 남녀노비들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비를 사는 행위는 다수의 일꾼을 통하여 사업들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부자들보다도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가져보기도 했고 주변의 방백들보다 더 많은 은금들을 가지고 보기도 했으며 내 인생의 쾌락을 위하여 수많은 여인들을 위해 취해보기도 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가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전도서 기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귀 영화와 소유들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창대함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늘 아래에서 자신만큼 그 어떤 세상 사람들도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보았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소유를 가져 보았지만 자신은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처럼 느껴졌고 마음속에서 너무나 흡족한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늘 마음속에서 커다란 마음에 큰 구멍이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구멍을 어떤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부귀 영화로도 결코 채울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신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소유와 재물과 권력을 누려보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안락함과 평안과 모든 행복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으나 사실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심중의 공허함이 크더라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보니 무엇을 돌아보니까? 무엇을 돌아보는 것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기뻐한 삶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은 악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들이 결국은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지나고 나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으로 결론이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해 아래서라는 이 말은 결국 세월의 무상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의 무상함은 해 아래서 결코 붙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 예, 그 말이 바로 인간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무익한 것이라는 이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는데 세상의 재물과 부귀 영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들어보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재물과 부귀 영화가 과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집도 있어야 되고 먹고 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이 빈털터리로 살아가라는 그 말 역시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지 정작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적, 궁극적 관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는 하나도 쓸모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즐기는 것들이 모두이며 그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향하여 혼돈과 쾌락의 극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바로 선과 악이라는 것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며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 또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물질과 재물들이 결코 인간의 궁극적 관심과 인간의 본질을 향하여 답을 주거나 그것이 추구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지향하는 인간의 본질을 향한 내면을 향한 그 비어있는 큰 공허함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나 부귀영화로 채워줄 수 없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면 두 번째는 12절에서 17절인데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전도서 기자는 자신의 물질과 소유의 획득과 소유로 인하여 얻을 기쁨들이 무엇인지를 실험하고 고려해 보았지만 이제 실제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것들을 통해 자신에게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험하고 경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자신의 지금 뒤에 오는 자, 지금 전도서 기자로 알려진 이 솔로몬 자신보다 오히려 뒤에 이어지는 자가 여러 일들을 다 벌려보지만은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저것, 그래, 나 다 해보았어. 그래, 이 모든 것들, 네가 지금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살아오면서 다 누려보았단다. 다 해보았단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지난 일뿐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 특히 솔로몬은 이미 자신이 이룬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오히려 모든 것을 헤아려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다 누려보았으나 그것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쓸모가 없다. 지나고 나니 그것이 결코 나에게 내면을 채워주는 그런 풍요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분명 우매함, 어리석음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유익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지혜조차도 인간의 내면의 본질을 채워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비록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늙음막하게 나중에야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의 눈은 머리 위에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향하여 돌아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매자는 어둠 속으로 다닌다는 말은 높이 있든 낮이 있는 곳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똑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삶이 지나고 나보니 모두가 매 한 가지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월이 덧없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한 것이든 돌아오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아련한 그냥 기억으로 남는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회상해 볼 때 과연 옛날에 참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도 또 힘들고 어렵고 그 당시는 정말로 죽을 것만 같고 가장 힘들고 슬펐지만 지나고 나니 그래도 행복이나 슬픔이나 역경이나 불행이나 그 모든 것이 돌아보니 그냥
매 한 가지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혜를 사모하며 평생 지혜가 함께 했고 끝까지 함께 하길 바랬던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역시 자신에게는 결코 우매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도 어리석은 자들이 당하던 그 꼴을 자신도 결국 당하고 있었네 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지혜를 얻은들 그 지혜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지혜도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감당할 길이 없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국 헛됨의 의미는 세월의 무상함을 깊이 복선으로 깔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한 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한 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결코 오래지 않아 모두가 지나간 것들임을 알게 될 것이고 지나간 세월들은 거의 희미하게 잊혀져 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간의 기억력은 참으로 단순하고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범위가 알고 보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것은 비단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가족들의 범위는 고작 위로는 할아버지 정도이요 밑으로는 손자 손주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미워한다는 말은 세월의 무상함을 미워하고 한탄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 전도서에는 세월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하는 일 자체가 괴로운 것임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것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그것을 일찍 내가 알고 대처했더라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후회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듯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들 역시 모든 것들을 다 붙잡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욕망과 같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8절에서 26절까지는 인간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헛되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쓸모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지나가는 모든 세월의 무상함이 쓸모없다는 말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어떻게 미워하나니 이제는 거부하고 싫어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며 이것도 헛되도다.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모든 수고라는 이 말의
뜻은 자신이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업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지혜를 통하여 북이 영화를 누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여 그 어떤 유대 나라와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솔로몬만큼 북이 영화와 평화와 안정을 누린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모든 자신이 이루었던 이 업적들이 어떻다? 수고가 쓸모가 없다. 그 모든 이룬 업적들이 밉게 보이는 것은, 싫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동안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고 업적이고 부귀 그리고 자신의 모든 치적인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이름이 만방 세세 무궁토록 알려지는 것처럼 보았는데 결국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허영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후회 없는 생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영광스러운 인생을 마치는 것처럼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자신은 모든 길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보람의 길이었고 모든 만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길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수고가 어떻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무익했다. 쓸모가 없다. 오롯이 그것을 위하여 자신은 교만해지고 더욱더 허영에 빠져 있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무익은 그렇게 한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에게 유익한가 남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누가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얻을지언정 자신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내면의 공허함은 겉으로는 많은 치적을 이루었을지 모르나 내면의 것들은 점점 공허함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교만과 가증스러움 그리고 권력욕에 취해 빠져있는 노역을 가진 자들이나 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진실되고 참된 조언이자 경고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이러므로 그래서 내가 해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일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 전도서 기자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평생 동안 애써 수고한 자신의 업적들에 대하여 결코 아무런 유익함이 없고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소용이 있다면 자신이 이렇게 실망스러워할까? 자신의 삶을 체념한 듯 보여지는 이유는 자신이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이 남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나 내면 속에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기자는 반복해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이 그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 아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수고와 애씀이 소용이 없다면 누가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그 자체가 의미 없거나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훗날에는 인생의 종착지에 다가갈 때는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끊임없이 더 크게 밀려올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23절과 24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냐.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일평생이라는 이 말은 원래 낮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낮에 애써 일하고 모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돌아보니 근심밖에 없었고 애쓰고 하는 것이 슬픔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면 될 줄 알고 정신없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 보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일들이 근심과 걱정, 슬픔, 역경뿐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였고 그 모든 것도 돌아보니 헛된 것이로다. 내가 왜 이것을 위하여 결코 살아갔는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룰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더라. 돌아보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심하는 것, 슬퍼하는 것,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내면의 나의 공허함을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보람과 기쁨과 낙은 있었으나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히려 근심과 슬픔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황혼에 들어서서야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종국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어도 자신에게 온갖 지혜를 다 가져보았어도 근심과 걱정 그리고 슬픔을 떠나볼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쉼을 얻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위로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한 가지 즐거움이 있었다면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결국 마음속에 궁극적인 위안조차도 되지 못했다라고 정말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은요 애써 수고하고 많은 돈을 벌고 재물을 얻어서 좋은 집에 살아보았지만 그러나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있다고 한들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한들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산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궁극적인 불안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을 결코 그것으로 극복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한성에 대한 궁극적 불안, 이 두려움들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무엇을 더욱더 물질이나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며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향한 진정한 어떤 행복과 추구를 위한 그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위로와 기쁨, 인간의 궁극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삶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사원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라며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둡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고 또한 마음속으로 물질로 인하여 얻을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더욱더 하나님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의 진일보된 행위라 하겠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사람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든 분들도 돌아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인생이 살아가는 이 생로병사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이 일관된 이 핵심은 내용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로병사, 부귀영화와 재물의 소유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고 공허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돌아보니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내 안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궁극적인 영원히 내가 목마르지 않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주는 그 물을 구하고 찾는 것이 내가 내면의 공허함을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것들을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25절과 26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자신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본 자가 있느냐, 자신만큼 권력을 가져본 자가 있느냐, 자신만큼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평정시킨 자가 있느냐, 자신만큼 그 모든 최고의 음식을 먹지 않아 본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과감하게 자신의 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없을 것이다. 아무도 없다. 내가 그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또한 나의 내면의 궁극적인 그런 두려움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말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 슬픔, 역경, 괴로움을 주시며 그것들이 모여 쌓이게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도 지나고 나면 아무런 쓸모없더라. 오로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 너 그것 아느냐? 너 그것 이해하느냐? 너 그것 지금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라. 찾고 또 찾으라. 그것을 위하여 매달리라.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되고 결론이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인생의 후회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 전체 2장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도서 2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적 교훈, 믿음의 성찰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처럼 전도서 전체의 내용은 세월의 무상함, 인간의 헛된 무익함이 아니라 이 세월은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그것이 매 한 가지라는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 2장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믿음의 성찰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모든 수고와 잠 얻는 이 것들은 잠시 유익함은 있을지 모르나 그것조차도 영원하지 못하고 절대 유한하다라는 말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늘 언제나 돌아보면 빠르고 속절없이 후딱후딱 지나가 버렸음을 우리는 언제 지나고 나서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이런 시간적 흐름에 대하여 유용하게 관리하고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쓸모없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소중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세월의 무상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남이 있으면 자람이 있고 자람이 있으면 인생에 결실이 있고 그 결실을 맺으면 다시 소멸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삼란만상 모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는 이런 법칙이 모두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에게도 그 모든 적용에 예외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인생이 소멸되기까지 주어지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런 인간의 세월의 무상함에 대하여 괜히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익하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도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들 생활하는 생명처럼 세월의 유상함, 세월의 유한함 때문에 인생의 유한함 때문에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끝이 나고 덧없는 것이지만은 덧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초놈을 아껴서 유익하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런 시간적 유한성 속에서 인간에게 모두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쓸모도 소용도 유익함도 없는 것이라면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 후회 없는 쓸모있는 후회함과 유익함이 있는 말이라는 말이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말로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로지 주께 있나이다. 시편 73편 25절 26절에는 하늘 외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해 보니 주께서는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인생의 살아감의 의미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헛된 것이라도 우리가 육체적인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것들을 팽개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에 유한한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착하거나 거기에 모든 걸 걸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필요한 것에 의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되 내가 진짜 마음에 두고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은 다른 곳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가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전도서 2장의 결론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익하거나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되 거기에 앞서 언급한 대로 목숨 걸며 살지 말라는 말이고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말라는 말이며 오히려 참된 절제가 쾌락을 위한 즐거움에 빠지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임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장 1절에서 26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 구절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깊이 새겨서 또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하게 적용되고 묵상하며 그것이 되새김되어져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보다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디딤돌, 말씀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전도서 3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